교회는 하나님을 알려고 가는 곳인가요? 아니야, 이들이 교회야. 이 아이들이 교회라고요? 맞아, 사실 우리 자신이지. 그게 무슨 말이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야. 그들이 바로 우리지. 교회를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교회야. 우리는 세상을 위해 존재해. 아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교회에 대해 이야기해.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지. 그들은 만날 곳이 없어서 각자의 집에서 모였어. 그래서 집이 교회였나요? 아니지. 교회가 집에서 모인 거지. 그들이 바로 교회였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쳤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엄청난 일을 했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통해 행하신 거야. 그들을 통해서요? 어떻게요? 그들은 서로 먼저 배려했고 함께 기도했고 먹을 것을 나눴고 시간을 함께 보내며 모든 것을 나눴어. 몽땅 다요? 진짜? 물론이지.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 게다가 모든 것을 팔아 돕는 데 썼어. 그거 실화예요? 그들은 서로 배려하는 걸 정말 잘했어. 요셉이란 친구는 자기 밭을 팔아 필요한 사람에게 쓰라고 교회에 줬어. 멋지네요. 어떻게 그럴 수가. 그들은 모두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했거든. 사도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려주었어. 초대교회는 예수님처럼 따라했네요.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그들을 보고 다른 이들 역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지. 매일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늘었어. 우와,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 엄청난 일을 했네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처럼 사는 이들을 통해 일하셔. 맞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죠. 그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야. 여러분 오카는 목사님 아시죠? 옛날 그 사랑의 교회 다니면서 오카는 목사님 돌아가시고 오카는 목사님에 대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자 오카는. 그리고 그 영상이 끝날 무렵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이다. 우리는 부름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게 모이는 공동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라는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가 모였으면 흩어져야 되는 이유 다음 주에 설명하게 될 거고, 우리가 모인 이 공간, 이게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 이 내용이 무엇인가를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야기식으로 풀어낸 이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던 첫 번째 장면입니다. 이들은 어디에 모였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였던 이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이제 교회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건물을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을 보고 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은 이들을 교회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자, 요한복음 4장 20절부터 24절까지의 우리가 잘 아는 예배에 대한, 예수님께서 예배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딱 한 번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 만나셨고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해요. 내가 읽어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디에서 예배해야 되는 겁니까?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이다.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이건 공간이나 건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초대교회가 만들어졌던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모인 그들이 무엇을
했느냐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자연스럽게 성령 강림 사건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여기에서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죠. 여러분, 성령을 체험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성령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내 삶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조금 다른 표현을 쓴다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들이 교회를 이룬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습니다라고 고백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기 또 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하지 않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면 우리는 교회가 심각한 컴플렉스에 빠지게 됩니다. 그 컴플렉스가 뭐냐면 부흥 컴플렉스예요. 모든 교회들은 그런 꿈을 꿉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렇게 교회를 이렇게 척도를 가지고 재단해요. 성공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의 성공을 어떻게 이야기해요? 얼마나 모이는가, 어떤 건물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면 사람들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재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한국교회는 이 부흥 컴플렉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모이느냐, 그리고 모이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건물들을 지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만나교회도 어쩌면 그런 부흥의 시대에서 93년도니까 벌써 25년도에 이런 건물을 지었다고 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런 교회에 대한 부흥에 대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이런 건물을 지었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건물이 아니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죠.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사람이 소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새내기들은 한 번쯤 읽어보면 여러분들의 청년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오스 기니스가 소명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하나님의 소명에 귀 기울이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한 분의 청중,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부흥 컴플렉스에 빠질 이유가 없어요. 성공 컴플렉스에 빠질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결국 하나님 앞에 교회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인 물음을 묻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삶과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의 도시를 무척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일어서야 될 것 같아요. 당황스럽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말 순식간에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요, 교회가 부흥을 하기 시작했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하루에 5,000명, 또 하루는 3,000명,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만 봐도 순식간에 8,000명 정도 되는 교인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의 전체 인구가 한 8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이 숫자는 장정만 세준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놀란 것은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놀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여서 한 일, 그들의 삶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놀랐어요. 그래서 부흥이라고 하는 것의 참된 의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들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났다 이런 의미이죠. 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그들이 모여서 무슨 일을 했냐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서로 교제하며 떡을 나눴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칭송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며 두려워했다. 근데 이 두려움은요, 무서움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이런 두려움을 우리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경외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경외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습게 생각해요? 우습게 생각하죠. 아마 이게 새내기들이 이제 사회 나가서 생활을 하고 대학 가서 생활하면 요즘 그런 얘기 참 많이 한다고 그러죠. 너 아직도 교회 다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에는 두려움과 경외심이 없어진 이유는요, 교회에서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경외심을 가지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건물은 변하지 않았어요. 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나는 이제 70년대 그때 이제 학교, 중학교도 다니고 고등학교도 다니고 이제 초등학교 다녔던 그런 세대예요. 저는 학교를 다닐 때 그 당시에는 기독교 인구가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때예요. 저는 굉장히 학교에 다니면서 존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였어요.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존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친구들이 나를 좋아한 게 아니라 친구 엄마들이 나를 참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사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자식이 목사 아들인 나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교회에 대한 존중이 있었어요. 우리 자식이 교회 나가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저 자식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근데 참 놀랍죠. 지금 한국 교회는 우리가 뭐 지금 남들이 뭐 개독교로 하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든 관계없이 지금 인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크리스찬의 인구와 이렇게 큰 교회와 돈을 가지고 있을 때가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더 이상 경외심을 갖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유를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교회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로 모여진 교회 공동체가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닌 건물적인 교회로 변질되었기 때문은 아닐까. 우리들은 왜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이 다스림을 자꾸 건물로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을까? 여러분 네이버에서 한번 교회를 쳐보세요. 뭐가 뜨는가? 수없이 많은 교회 건물들이 뜹니다. 세상도 신앙생활하는 교인들도 교회를 자꾸 건물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건물로 자꾸 제한하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왜 그런 성향이 있냐면 교회를 건물로 딱 제한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배를 어디에서 드려요? 건물적인 교회에서 드려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죠. 적어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서 적어도 그런 노력이 있지 않겠어요? 말씀을 듣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런데 건물적인 교회로 제한한 사람들은요, 건물을 나가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왜? 이제 하나님은 건물에만 계시고 내가 나가면 내가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자꾸 신앙을 건물로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뭐 11조라는 이야기, 11조에 대한 논쟁이 많아요. 여러분 11조 하는 사람 보면 되게 신앙이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해? 이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이런 얘기, 10분의 9는 내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11조를 하라는 의미를 그렇게 말씀해요. 11조를 얼마를 하라,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너에게 주어진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해라. 그래서 11조를 드리는데 더 중요한 것은 나머지 10분의 9를 네가 사용할 때에 그것이 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아라. 우리가 쓰고 있는 돈이, 우리들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물질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한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이야기 같은데 우리는 안식일을 이 건물적인 교회 안에 딱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나머지 6일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루는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데 나머지는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아도 되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들의 주어진 이 7일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이때 우리의 삶이 교회가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과 2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거듭났다, 이런 말이에요. 거듭났다, born again. 이 말은 무슨 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들이 구원받았다.
그럼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은 또 무슨 말이에요? 우리들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들이 구출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 가운데 살던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를 우리들이 옮겨졌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앞에 이야기로 돌아가면 초대교회의 그 믿는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들의 숫자가 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 그 일을 바라보며 세상이 두려워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런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일까? 저는 매력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당히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성전을 주목한 게 아니었어요. 다시 이야기해요. 그들이 모였던 예루살렘 성전은 오래전부터 솔로몬 때부터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들이 했던 그 내용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게 돼요. 자, 우리 이제 젊은 세대들은 잘 몰라요. 여러분들 혹시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거예요. 남양유업에서 주최했던 건데 우량아 선발대회를 하면 내 기억에 한 100일 어간의 아이들이 나오는데 대개 어떤 아이가 우량아 선발대회로 나와서 우승하는지 알아요? 토실토실 살찐 아이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굉장히 못 살았어요. 그래서 이 우량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데도 토실토실 살찐 아이들, 그렇게 생긴 아이들 우량아라고 이야기. 근데 더 이상 이렇게 토실토실 살찐 아이들을 우량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걸 가지고 상 주지 않아요. 아마 그 시대를 지나왔던 한국 교회는 교회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량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이 많이 늘어나고 교회 건물이 커지면 그래 성공했다, 우량하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들이 깨닫게 된 거죠. 아무리 살이 쪄도 그것에 매력이 없고 건강하지 않으면 그게 우량한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정확한 반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커지고 사람이 모여도 거기에서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이 별것이 아니구나. 그러면 왜 초대교회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우리가 조금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유대는 어디의 속국이었죠?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속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만 정말 슬프고 정말 아픈 건데, 그 속국이 되면서 제일 가슴 아픈 건 같은 동족끼리 같은 동족을 착취하고 같은 동족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생긴 거죠. 유대 나라에도 그들이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활이 굉장히 피폐해졌어요. 그런 와중에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 같은 민족의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단순히 세리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든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는데, 글쎄 그 제사장에서 제사의 직분을 맡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들이 거기에 오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려면 너 이방 땅에서 살고 있었던 돈을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 재물을 바꿔, 그러면서 돈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누가복음 19장 46절에 그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강도의 소굴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가 아까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더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준 것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으로 넘어가면 32절부터 35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누가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아래 두고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아까 제가 이스라엘의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으면서 서로 자기 민족을 착취해서 부를 누리는 사람들, 빈부의 차이가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들에게 돈이 더 많아지거나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닌데 가난한 자가 없어진 거예요. 서로 자기에 있는 것들을 나누며 살기 시작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공동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내 물질을 팔아 교회에 바치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솔루션을 제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면 혹시 여러분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잘 모르는 사람은 사도행전 4장, 5장, 6장, 7장, 8장까지 쭉 보세요.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들이 예배 교회에 모인 공동체들이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제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부러웠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지? 크리스찬들이 살아간 삶의 방식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그들도 마음을 먹죠.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리라. 그래서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밭을 다 팔아요. 그때까지는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교회로 가져오려고 하니까 아까웠어요. 그래서 반은 뚝 떼고 베드로에게 가서 이렇게 거짓말을 하죠. 이게 내가 판 것의 전부입니다. 그때는 성령이 아주 뜨겁게 무섭게 역사했던 때라 베드로를 통해 성령이 알게 하셨어요. 네가 거짓말을 하는구나. 베드로가 기회를 줬는데 그들은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그들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죽은 시체가 되어 실려나갑니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너희도 하나님 속이면 죽는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저주나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시 교회를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여러분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제자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 안수하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일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돈을 가지고 가요. 나도 이것 좀 하고 싶습니다. 나도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 유사일에 참 많은 이단들이 생겼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에서 지금도 활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21분이라는 거 아세요? 많은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예수님도 여러분이 계세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 사입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데 저는 굉장히 기뻐요. 왜? 이단들이 많다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이단을 제가 찬성하는 게 아니라 야, 이단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닮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진리는 아닌 거죠. 만일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들의 이 교회를 이렇게 흉내내려고 하는 이단들이 없어진다라고 하면 무슨 의미일까요? 교회가 매력이 없어졌다라는 의미는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역으로 생각하면 이단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 대한 부러움이 참 많았었다는 거예요. 자, 매력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제가 한국에 와서 두 번째로 쓴 책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라는 책입니다. 잘 모르죠? 잘 안 팔렸어요. 제목이 좀 길었나 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 아, 여러분들 혹시 모를까 봐 내가 선교학 박사예요. 와, 선교학 박사예요. 얘들아, 이런 얘기를 하면 박수도 치고 그러는 거야, 새내기들. 그래. 자, 선교학 박사예요. 근데 내가 뭘 연구했는가? 그 당시에는 이제 교회 부흥 이런 걸 연구하면서 교회가 부흥하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가 어떤 건지를 보아야 되겠다는 거였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논문을 쓸 때 여기 있는 사람들 뭐 세계사 배웠을 테니까 당시 이제 로마의 제국이요. 이 콘스탄틴 대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어간 300년부터 400년 사이에 AD 300년부터 400년 사이에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정말 유사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유명한 테오도시우스라고 황제라는 사람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일들이 일어났을 그 당시에 로마에는요, 소위 그 변방에서부터 이 바바리안들이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침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황제는 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제물을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황제들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로마가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도와야 되는데 이걸 누가 도울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 당시 로마에는 크리스찬 인구가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황제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아세요? 교회를 통하여 이것을 나누라는 거예요. 왜? 가장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수없이 많은 구제는 물품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디를 통해 나눌까라고 했을 때 그것을 교회를 통하여 나눌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진짜 놀라운 일은 그 당시에 이제 로마 황제들은 이제 다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줄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일하게 크리스찬 황제들 틈에서 다시 로마의 이교를 부흥하려고 하는 꿈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교의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내가 썼던 논문이 바로 그 줄리안이 썼던 그 편지 원문을 가지고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놀라운 일은요, 줄리안이 편지를 보내는데 이교를 부흥하기 위해서 이교의 제사장들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내용을 보내냐면, 우리가 기독교를 없애고 이교를 부흥하기 위한 전략이 있다. 뭐냐면 기독교를 본받아라, 이런 편지를 씁니다. 놀랍죠?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기독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편지에 이런 내용이 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참 놀랍게도 strangers, 이방인들에게도, 이방인이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친절하다. 거기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hospitality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호스피스 하는 말, 환대, 잘 대해주는 거죠. 놀랍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황제가 기독교를 없앨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기독교를 본받는 것이라는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였을 때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공동체 교회를 바라보며 칭송합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세대 우리 청년들은 아마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를 못 들어봤을 텐데, 15년 전에 나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10주 동안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만나교회 담임이 되고 나서 내 마음에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이런 교회 목사가 되고 싶고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올해 첫 번째 시리즈가 다시 우리가 꿈꾸는 교회예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교회에 대한 꿈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이제 5주 동안 우리들이 함께 하게 될 텐데, 그때 제가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 설교를 듣고 한 젊은 사람이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와서 취직을 하고 이제 가족과 함께 살다가 내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실족하고 교회를 떠났어요. 어떤 설교였냐면 이런 설교였어요. 설교 내용 중에, 여러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만나교회 주변에 있는 동북호롱, 현대아파트, 그리고 만나교회 주변에 있는 땅값과 집값이 만나교회 때문에 뛰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빨리 집 팔고 땅 팔아 요 가까운 현대아파트와 동북호롱으로 빨리 이사 오세요. 거기 집값 뜁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사람이 실족한 이유가 뭐냐면 나한테 이런 편지를 보내고 교회를 떠났어요. 유학하고 돌아와서 이 젊은이들이 집을 마련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떠났어요. 제가 마음이 아팠어요. 내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당시 15년 전 한국 교회에는 소위 건축의 열풍이 불었어요. 교회마다 막 부흥하는 때였고 건축을 하고, 우리 교회도 그 산물로 이런 큰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건축을 하는 곳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반대를 해요. 교회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대요. 땅값이 떨어진대요. 교회가 들어오면 주차도 힘들어지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시끄럽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 나에게 거룩한 불만족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 정말 꿈을 꾸고 싶은데 만나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정말 집값과 땅값이 뛰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 노인 문제, 자녀 문제, 부부에 대한 문제, 가정에 대한 문제, 하나님, 그런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만나교회가 이곳에 존재함으로 인하여 그것에 대한 솔루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 되기 때문에 이 주변에,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집값과 땅값이 뛰는 꿈을 꾸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 정말 집 팔고 땅 팔고 이쪽으로 이사 오세요. 이거는 본질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때 정말 이 앞으로 이사 온 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집값이 엄청 뛰었어요.
제 말 때문이 아니라 당시 요 야탑동의 집값이 무지하게 뛰었습니다. 저 굉장히 감사했어요. 제 의도는 땅값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제 의도를 아시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로 인하여 정말 교회 주변이 좋은 것, 매력적인 곳이 될 수 있는 것,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에 따라 우리들이 매력적인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건물이 아닌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어떤 일인가? 자, 우리가 이건 정말 좀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교회에 가장 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 요인 가운데 하나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전통이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에는 전통이 생깁니다. 전통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익숙한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사람들이 자기가 익숙한 것을 늘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익숙한 것은 나에게 편한 일이지 그것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옳을 수도 있고 옳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편의를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 재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은 늘 갈등 가운데 계셨어요. 왜? 그들은 전통을 고수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하셨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는 정말 생소한 일이 될 수 있을 텐데, 15년 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 15년 전에 우리 교회 강대상은 여기에서부터 1.2m 높이에 있었어요. 바닥이. 그리고 거기에 큰 강대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빨간 카펫이 깔려 있었어요.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손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탑다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게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거예요.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방적으로 내가 선포하기보다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내려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강단부터 낮춰야 되겠고, 굉장히 권위적인 빨간 카펫에서부터 조금 덜 권위적인 색깔로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리고 강대상도 이렇게 작은 것으로 바꾸어서 여기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가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도록 설득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우리 교회 강단에서 이 헤드셋을 쓴 게 만나교회입니다. 그거 아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강대상을 저 크리스탈로 바꾼 것이 만나교회입니다.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도 너무너무 보편적이 되어버린 이 헤드셋과 저 강대상을 만나교회에서 처음 시작했어요. 이유는 전통을 깨보자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것을 한번 가져오고 내려오 보자는 거였어요. 왜? 진리는 말씀이고 진리를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때 그게 쉽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강대상과 강단이라고 하는 것은 전통이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행동들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셨는지를 알 때, 자, 예를 들게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큰 갈등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안식일 논쟁이었어요. 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앞으로 5주 동안 왜 이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앞으로 올해는 우리 교회 안에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통을 깨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위하여 우리들의 방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 당시에 안식일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갈등들이 있었거든요.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것이고,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명확하게 깨닫게 한 것이 언제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매일매일 하루치 분량의 만나를 이렇게 거두어 가는데 유일하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어도 됐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셨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니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어요. 근데 참 놀랍죠? 그런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안식일이 너무 소중한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규칙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걸 하면 안 되고 안식일에 이걸 하면 안 되고 우리 청년들 이제 성지를 우리들이 매년 같이 가는데 예루살렘 가면 아직도 여러분들 안식일이 되면 그 유대인들이 운영하는 호텔의 엘리베이터가 안식일에는 1층부터 다 켜져 있어요. 왠지 아세요? 안식일에 이거 누르면 1이야. 아직도 그래요. 안식일에 규칙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러는데 마태복음 12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게 당신이 뭔데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향해 질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얘들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안식일이 왜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안식일을 주셨고 너희를 위하여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저 병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나 곤고하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들에게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전통,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규칙들, 그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들이 참된 교회에서 우리들이 전통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에 눈뜨기 시작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전통이 나쁜 게 아니에요.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는 게 나쁜 거예요. 좋은 전통이 하나님의 진리를 잘 전달해 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지금은 여기 교회 어른들이 많지 않으니까 젊은 목회자들이, 나는 이제 지금 감리교 신학대학원에서 이제 강의를 매 학기 하나씩 하는데 전도사들, 젊은 사람들이 어떤 교회에 가잖아요. 새로 부임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열심히 있는 교사들을 너무 힘들어해요. 열심히 있는 장로님들을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큰 방해 요소가 열심히 있는 교인이에요. 열심히 있는 교인들이 주로 뭐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했던 방식을 고집해요. 여기 이제 마이블로도 있는데 내가 선생님들의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선생님들 30년 전에 했던 수련회를 아이들도 좋아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이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교사들이 너무 열정이 많아서 우리가 은혜 받았던 걸 해보고 싶은 거야. 얘네들은 세대가 틀려. 여러분, 이것은 진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리를 정하는 방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식으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하시죠. 교회는요, 전통을 보존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나의 익숙함을 주장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이 드러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나의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많은 변화들, 여러분들의 신앙에 놀라운 개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 교회가 타락했다, 이런 말을 들어요. 나는 교회 타락의 첫 번째는 목회자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괜찮아요? 교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목회자에게 있다. 마음 편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타락이 다른 게 아니라 목회자부터 가장 큰 위협 가운데 있는데, 목회자가 이게 나처럼 담임 목사가 되는 순간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큰 유혹이에요. 만나교회의 모든 건물과 재산은 교단에 편입되어 있지만 만나교회는 단독 법인이 있어요. 그게 종교법인이에요. 만나교회라고 하는 법인이에요. 그 법인의 대표가 누굴까요? 김병삼. 내가 여기 대표예요.
교회가 건물이라고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의 대표가 권위를 가져요. 그럼 중세교회의 타락은 왜 일어났는가? 교회를 주관하는 자가 교황이 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로 고백하는 로드십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이 교회를 좌지우지하기 시작해요. 타락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여기에 설교하고 있는 이 김병삼 목사라고 하는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하려고 할 때 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교인들을 향해 권위를 가지는 방법이 참 간단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대는 잘 몰라요. 옛날에 부흥회라는 거 있었는데, 어렸을 때 기억나요? 부흥회에 참석하면 부흥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려면 담임 목사에게 잘하세요. 아멘. 오, 얘네는 아예 대답도 안 해요.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그리고 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담임 목사에게 충성하고 잘하면 여러분들 자손 2대 3대 축복받습니다. 축복받습니다. 이것도 안 통하면 이제 여러분들 담임 목사에게 대적하거나 잘못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러면 이게 축복보다 저주가 더 무서워요. 그래서 권위를 가지려고 했어요. 그리고 설교하는 이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 축복을 받습니다. 제가 기도해 보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두려워요. 근데 목사에게는 사실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로서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할에 있는 것이지 더 이상의 것이 아니에요. 목회자인 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순간, 목사로서 제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에 있는 공동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곳에 임하기 시작할 때 세상이 이 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 청년들을 보면 요 근래에 다른 교회에서 온 청년들이 꽤 많아요.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만나교회 와서 등록하기 전에 제일 고민한 게 뭐냐면, 만나교회가 감리교회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어떤 감리교회도 장로교회도 순복음교회도 성결교회도 침례교회 세우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단지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라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교단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것이 교회인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들에게 전통이 세워진 거예요. 진리를 벗어난 거예요.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들 가운데 나와 예배하는 방식이 조금 틀려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데 그들의 의식이 나와 조금 틀려요. 괜찮아요. 왜? 그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우리가 속한 교단이 감리교회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교회가 감리교회인지 모르는 사람이 참 많아요. 왠지 아세요? 저는 교회 어디에도 감리교회라고 써붙이지 않았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이 교회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만나 감리교회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감리교회 목사인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감리교회 목사가 된다는 것이 모르겠어요. 다른 교단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렵게 목사가 되었어요. 감리교인 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감리교인 된 것을 자랑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그 명령과 가치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왜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디로 가면 감리교회로 가세요, 장로교회로 가세요, 순복음교회로 가세요, 왜 이렇게 가르치는가? 좋은 교회로 가세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로 가세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교회에 가세요. 그게 그리스도 안의 건물이 아닌 교단이 아닌 하늘나라의 통치를 받는 교회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내가 옛날 이야기를 자꾸 하게 돼. 옛날에 부흥 목사님들이 와서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피가 어떻게 변하나요? 여러분, 피가 무슨 형이에요? A형, B형, O형, A, B형? 참고로 이야기하면 피 중에 남자들은 제일 좋은 피가 O형이라는 거 아죠? 성격상. 동의가 안 돼요? 그리고 A, B형인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있는 혈액형은 O형밖에 없다는 거 알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내가 O형이고 우리 집사람이 A, B형이에요. 2부 예배 끝나고 났더니 우리 집사람이 심각하게 나한테 와서 설교를 교정하라. O형을 데리고 살 수 있는 여자가 A, B형밖에 없다. 모르겠어요. 아무튼 내가 O형이에요. 근데 부흥에 오셨던 목사님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피가 변합니다. 무슨 형으로? J형으로. J형이란 무슨 얘기? 지저스형으로 바뀐다. 여러분, 혈액이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수혈이 가능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의 피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 가운데 하나됨의 한 고백하는 공동체의 동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고 믿음의 고백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 때 교회는 놀랍게 변화되는 거죠. 모든 교회가 그런 건 아니지만 몇몇 교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청년 목사님이 김종린 목사님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동산이라고 하는 교구라고 하는 조직이 있어서 거기에 목사님들이 있어요. 근데 일부 교회에서 그렇겠지만 교회들이 한 2년, 3년 정도 되면 목사님들의 포지션을 바꿔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 목사님의 추종자가 생길까 봐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구 목사님들 누구든 평생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님만을 할 수 없잖아요. 언젠가는 나가게 되고 누구는 개척도 하게 될 거고 누구는 담임으로 가게 될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개척을 나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개척을 나갈 때 교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나와 함께 개척을 나갑시다. 그리고 얘기할 때 많이 따라 나간다면 목사님은 목회를 잘한 겁니다. 근데 나가자 그러는데 한 명도 따라가지 않는다면 목사님은 목회를 잘못한 겁니다. 건물적인 개념에서 목회를 생각한다면 내 이야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이 건물을 띄어서 우리의 지체들이 나가는 것은 손해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이것을 맡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이곳저곳을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목사님들이 나는 여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교인들이 함께 나가주는 것이 너무너무 복된 일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건물적으로 생각하는가,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생각하는가에 따라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한 30명 정도 있어요. 담임 목사인 내가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부목사님들이 잘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되는 게 정상적인 교회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중요한 교회론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지금 만나교회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 옳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나교회를 나 만나교회 다닙니다. 그것이 도구마나 전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우리는 다른 교회를 우리들이 인정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초대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정말 고민스러웠던 거예요. 아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이런 파들이 갈렸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을 믿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세례를 줬다고 나는 이 파야.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내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이 사람 파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게 철저히 교회론이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럼 이 교회 안에서 우리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일인가? 한 가지 예를 들고 좀 마치려고 그래요. 벌써 한 10여 년 전이네요. 나 나이 들었나 봐. 옛날 얘기 자꾸 해. 여러분들 모르는 얘기인데 아이고 그때 변화산 기도회를 할 때 내가 한 3년 동안 금식하면서 인도했던 때가 있어요. 새벽에 젊었지만 쉽지 않았어요. 일주일을 금식하면서
찬양 인도하고, 그때는 내가 찬양 인도도 했어요. 설교 마치고 나면 그때는 강단에서 안수기도도 했어요. 우리 애들이 지금 다 컸지만 그때 참 철없는 우리 아들이 금식하는 아빠 앞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아빠 맛있겠지라고 했던, 한 3일쯤 지나면 이렇게 화면에 비치는 얼굴이 한 3일쯤 금식하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빠져요. 볼이 홀쭉해져요. 근데 교인들이 나오는 나를 보면서 목사님 금식하는데 어쩌면 얼굴이 그렇게 해같이 빛나요. 그 순간부터 나는 배고프다는 얘기를 못해요. 미치겠어요. 나는 배고픈데 막 해같이 빛난다니 이거 어떻게 해요? 제일 힘든 것은 교인들에 대한 기대였어요. 담임 목사가 금식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니 교인들이 나한테 거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마지막 날 늘 환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금요일 저녁에 이렇게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배가 고파서, 여러분들 한 6일째쯤 되면 이렇게 배가죽이 등에 달라붙는 것처럼 아파요. 근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니라 다음날 새벽에 환자들을 위해서 안수기도 해야 되는 건데 그게 너무 부담스러워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내가 뒤척뒤척하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묻더라고요. 왜 잠을 못 자냐고. 내가 내일 아침에 안수기도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된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걱정하냐고.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왜 자기가 걱정하냐고.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잤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찬양을 하는데, 주여와 능력의 주, 주는 나의 치료자, 말씀으로 날 고치시네, 주는 나의 치료자, 이 찬양을 할 때였어요. 내 마음속에 확신이 오기 시작하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래서 그날 찬양하다가 교인들에게 오늘 안수기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픈 곳에 여러분들의 손을 얹으세요. 그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날 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교인들이 자기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정말 간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종종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렇게 나갈 때나 복도에서 나한테 이렇게 안수기도를 요청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나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없구나는 것을 나는 정확히 깨달았어요.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몇 주가 지나요. 그럼 어떤 교인이 와서 그렇게, 목사님 몇 주 전에 기도하셨는데 제 병이 나았어요. 근데 내가 신유의 은사가 없다는 걸 확신했어요. 왜냐면 내가 신유의 은사가 있다면 내가 기도할 때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나의 능력이 나가는군. 뭐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전혀 몰라요. 아,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보셨구나. 이것은 신유의 은사가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구나. 근데 우리들은 내가 하나님의 주도권을, 하나님의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있는 교회. 제가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글을 나눴었어요. 공공의 적, 이런 글을 썼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페이스북 얘기한 지가 오래돼서 페이스북 계정에 여러분들 전부 요즘은 제가 페이지로만 받아요. 친구들을 이제 계정이 4개가 있어서 다 이렇게 모아서 이제 페이지로만 받는데, 내가 가끔 이렇게 묵상글을 씁니다. 새내기들 페이지로 와. 이놈들이 대답이 페이지로 와. 그래. 예. 자, 공공의 적이라고 하는 글을 썼는데, 그냥 우연히 TV에서 옛날에 보았던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를 봐서 다 본 것도 아니고 잠깐 한 파트를 보게 되었는데, 그런 장면이었어요. 아주 패륜하죠. 돈 때문에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여요. 근데 내가 보았던 장면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찔러 죽이고 그 칼을 물에 이렇게 씻는 장면이 나오는데, 뒤에 칼에 찔려 죽어가던 어머니가 아들이 자기를 찔릴 때 쓸렸던 그 엄지 손톱 조각, 그거를 억지로 가져다가 삼키고 죽어요. 혹시라도 아들이 범인으로 잡힐까봐 어머니는 아들의
그 죄를 감춰주려고 그 손톱을 먹고 죽어요. 나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식이 패륜하고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죄를 덮어주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게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나는 교회를요 이렇게 생각해요. 자식이 아닌 우리 어머니예요. 어머니. 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키워주고 우리의 삶을 있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있게 하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 참 마음 아프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비난을 받을 때, 교회에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 참 마음 아프잖아요. 왜? 우리 어머니이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비난받은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덮자, 이건 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우리들이 은혜로 덮고 우리들이 사랑으로 덮을 수 있는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위대하게 되는 일은요, 교회 자체가 위대하게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는 일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위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들이 더 이상 조롱거리가 아니라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두려워했던 그 일들이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난 올해 우리 청년들이 꿈꾸고 있는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일들로 여러분들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사역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